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점은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행전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도행전의 주요한 주제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되는 걸로 만족했고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들이 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에 교회에 박해를 이제 하게 하셨고 그 박해를 피하여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흩어진다고 하는 건 디아스포라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이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그 1장 8절의 말씀처럼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지역 바로 그곳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제 이것이 정말 땅끝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게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내용을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곳에 마치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곧 오순절의 역사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성령의 역사라면 바로 이 고넬료에게 성령 임한 것은 이방인에게 임한 오순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교회가 시작되었겠죠. 바로 그것은 이제 가이사라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들 대부분은 이제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삶의 양식을 쫓아갔지만 할례 받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커다란 장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 복음이 역사하여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할례 없이도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제 드러낸 것이죠. 자, 이 고넬료 집에서 시작된 이 가이사라 교회 이와 발을 맞춰서 이제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넬료 그 지역의 가이사라 교회의 그 출발과 동시에 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히 연대적으로 언제 세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이가 19절에 나오지만 그 스데반의 그 순교적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진 바로 유대인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이제 이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전파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누가가 이 19장에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가이사라 교회와 의미를 같이 두기 위해서입니다. 곧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묶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스데바노 율례에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이들이 본문에 보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들은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유대인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으로는 땅의 경계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땅의 경계를 넘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이방인들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바노 율례 흩어진 사람들은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으로 와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에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이 안디옥에도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바로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니게와 구브로에서 이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오면서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그것이 전파된 것이 아니고 말한 대로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이 다시 안디옥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죠.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버니게라는 지역과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은 실제로 이제 그 북쪽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고, 우리가 버니게라고 이제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바로 이 지역은 시돈과 두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지중해 이 접경에 보게 되면 두로와 시돈이 놓여 있지요. 바로 그곳까지 바로 이제 복음이 이제 확산되어 간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전파되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그 가운데 이제 구브로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제 오늘 영어로 하면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이프러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선교적 사역을 이제 감당해야 되는데, 이 구브로는 주전 58년에 길리기아의 속주에 속한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시저라고 하는 카이사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클레오파트라에게 선물로 준 그러한 땅이에요. 큰 땅을 선물로 줘요. 굉장하죠, 그죠? 자, 어찌되었든 이 지역은 로마에 속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아우구스 황제가 다시 그 전쟁을 통해서 되찾은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곳에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중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에는 유대인이면서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있겠죠, 그죠? 아까 말한 대로 이 스데반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면서 1차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베니게와 구브로 사람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에게 이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자, 이러한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이 함께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넬료 그 사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죠? 고넬료는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 교회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과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이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어찌 보면 본격적인 교회 수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도 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고, 가이사라 교회, 고넬료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이 가이사라 교회도 교회죠. 그러나 그 교회는 엄연히 성격이 뚜렷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고, 가이사라 교회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예요. 근데 시작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함께 모인 곳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편중되어진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땅에도 무슨 교회, 연예인 교회, 체육인 교회, 이런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는데 실제로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원 모습입니다. 일정한 사람들만 모이면 그것은 하나의 차별을 짓는 것이죠. 넌 나하고 직업이 같아. 넌 나하고 고향이 같아. 그것은 하나의 차별을 두는 겁니다. 교회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 겁니다. 그 이전에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히 따지면 누가의 생각 속에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진짜 교회는 어딜까? 바로 그것은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이 구분 없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교회. 그래서 놀랍게도 당시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이러한 차별이 있는 교회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남자와 여자가 구별이 있었죠, 그죠? 남자가 앉는 자리 따로 있고 여자 앉는 자리 따로 있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원래 교회도 보면 장로님 자리 이렇게 따로 있으면 그 곤란합니다. 따로 자리가 정해지면 안 돼요. 원래는 이 교회는 그런 뭔가 구분이 있지 않습니다. 너는 거기 앉아야 돼, 그 자리에. 그거는 더 이상 교회적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모두가 동등하게 누구든지 거기 앉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거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나타났을 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유무상통했다. 우리 이거 내 거 아니야. 우리 다 거야. 전부 거야. 그거죠. 그게 교회의 중심 사상이에요.
모두가 다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어찌 보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교회의 시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이 표현은 더더욱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21절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이 표현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교회임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했다. 항상 우리가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용어, 이제 제가 주일날 설교했지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 성경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가리키는 거죠. 너는 내 백성이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인정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졌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세례받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걸 표현하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거라고는 좀 의미가 다르지요. 이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는 표현이에요. 주님께 돌아왔다. 이것은 완전히 그들의 삶을 돌이킨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완전히 주님께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교인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주님께 돌이킬 때 그 사람이 교인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겁니다. 내 이전의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꿀 때, 완전히 변화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함께 모이는 그런 교회가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러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수 명사입니다. 근데 이 보낸다는 단어는 복수 동사예요. 원래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 주어가 사용되면 단수 동사가 사용돼야 문법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단수 표현인데 보낸다고 하는 이 동사가 복수 동사예요. 그럼 왜 그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문장을 쓰고 있는가? 그건 분명한 것이죠. 이 교회는 볼 때는 단수인데, 근데 그 안에 구성원이 복수죠. 단수이면서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교회 안의 구성원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형을 볼 때는 하나인데, 그러나 개개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복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히브리 그 문장을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거든요. 근데 동사는 단수를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한다. 분명히 엘로힘은 복수 명사예요. 그런데 동사를 단수로 쓰죠. 다 그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복수로 쓰는데, 근데 그가 하는 일은 단수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교회는 모양은 단수인데 쓰는 동사는 복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우리가 정확히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 명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로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은 한 분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적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글을 쓰려면 정확히 문법에 맞추어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런 성경의 저자가 의미를 그 단어 속에 부여하면서 정확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을 이 단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적 영감서류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 방식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오차가 없이 그분의 의도와 뜻을 이 성경 저자에게 감동해서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죠. 틀린 거죠. 그래, 틀린 게 아니죠. 의미적으로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단수 명사지만 복수 동사를 쓰시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바나바를 이제 대표자로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를 살피게 됩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놀랍게 부흥으로 된 것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교회 부흥이 사람들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은혜로.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제죠.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물론 열심히 애씁니다. 열심히 가서 전도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참 다른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달려오면서 교회에 많이 헌신했을 거예요. 때로는 헌금으로, 때로는 손과 발로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죠, 그죠? 삐쳐가지고 안 알아주네. 그럴 필요 없다 이거 여러분. 여러분이 애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게 은혜가. 그걸 기억하면 삐질 일이 없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닌데 은혜가, 하나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 건데 내가 그거하고 삐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안디옥에 일어난 모든 진행되는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곧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고 결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다 마무리를 짓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자, 이 은혜를 보았던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하게 지속하라라는 것입니다. 지속하라.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좋은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는 이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늘 주님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누가는 이러한 안디옥 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더 굳건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라 라고 말하면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왜 갑자기 여기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앞전에 4장에서 보게 되면 거기서도 이제 그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납한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에 하면 됐지, 또 여기서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쓰고 있어요. 왜 누가라는 사람은 여기서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란 걸 왜 또 언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바나바가 뇌물을 주었나요? 좀 잘 좀 써줘. 뇌물을 줘서 그럴까요? 그거 아니죠.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러한 모든 역사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못 알아볼 리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모를 리가 없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그걸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나바의 그 인품과 믿음을 다시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소개되고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정말 다 옳은 거야, 그래 너도 그렇게 해, 뭐 이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처럼 저 사람 말은 듣되 행동은 따르지 마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곤란한 거예요. 저 사람 말은 듣되 행동하는 건 따라가지 마.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고 그래서 그가 이 안디옥 교회를 정확히 볼 수 있었고 그가 그렇게 제대로 봤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찾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바나바가 그것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도장을 찍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보면서 교회로 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누가 보증을 쓰느냐 중요하죠. 보증을 쓸 만한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이 쓰면 그거는 웃기는 거죠. 보증을 쓸 만한 사람이 딱 섰을 때에 거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오펜하이머 그 핵폭탄 만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이 그 핵폭탄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강력하게 압력을 넣는 데 있어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아인슈타인, 당시의 천재 물리학자, 바로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의 편지를 보고 그럼 빨리 만들어라 핵폭탄. 그래서 최초 핵폭탄이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편지를 보냈으면 아마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 정말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가 빨리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설득력 있게 편지를 보냈더니 제가 한 것이죠,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제2차 대전이 끝이 난 겁니다. 누가 편지를 보내느냐, 누가 보증을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보증을 쓰지 마세요. 세상 뒷보증 말고 복음에 대한 보증은 쓰셔야 돼요. 야, 내가 장담하는데 너가 예수를 믿으면, 너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장담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증을 쓰는데 야, 네 꼴을 보니까 내가 못 믿겠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너를 보니까 내가 마음에 확신 든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가 그런 보증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아, 나도 너처럼 예수 믿어야겠다, 이게 돼야지. 너나 잘 믿어, 아,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지금 그런 형편에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야, 너나 잘 믿어라 좀 제발. 남에게 전도하지 말고 너나 잘 믿어,
이런 지금 사회적 풍조가 오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악의 세력의 역사가 분명히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행실이, 삶이 이 복음과 발을 맞추지 못한 데서 오는 그러한 이유도 또한 되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는 안디옥의 그 모습을 보증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많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그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에 8장에 보면 구장이죠. 9장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이제 마음을 풀고 바나바로 인해서 마음을 풀고 그리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을 보고 사도들도 이상하게 여겼죠. 그러나 그의 회심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서 다소로 갔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월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겠죠. 바로 바나바는 이 사울이 다소에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찾으러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을 찾는 것이 결코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도 쉽게 만났다고, 찾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바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만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을 교회가 참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그냥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해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첫 출발, 아이가 그냥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를 태어나고 그냥 내버려 두나요? 아니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사람 되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배워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에는 이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돼 있고,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받은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한 1차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그러한 교회로 평가되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것은 물론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 지금 안디옥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서 그들에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달리 말하면 이제 기독교의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자, 이 기독교의 이 시작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유대인들과 거의 같은 부류로 생각했어요. 다른 부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분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그룹과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그런 그룹, 그리고 제3그룹이 등장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새로운 그룹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사인을 준 것이죠. 새로운 그룹이 등장했다. 비로소 기독교의 정체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유대인이면서 그냥 뭐 예수 어쩌고저쩌고 하나 보다,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그룹으로 역사에 등장한 겁니다. 이제는 역사 속으로 교회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사람들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 가서 지네끼리 살아요. 여기가 낙원에 다 살아요. 잘못된 방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그룹이 역사 속에 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제3그룹이 등장했다, 희한한 그룹이 등장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이 역사 속에 등장한 새로운 그러한 정체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로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너나 나나 똑같다, 별 다른 게 없네, 그냥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밖에 없어, 다른 게 똑같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제3의 그룹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나타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젠 역사 안에 등장한 겁니다. 역사 속에 등장한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등장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 교회가 새로운, 세상이 보여주지 못한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단들을 막 비판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이단에 가는 사람들은 뭔가 거기에서 세상과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을 가는 거예요. 물론 더 깊이 따지면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미혹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느끼기에는 뭔가 여기는 내가 기존에 하던 것과 달라,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우리들이, 드러내는 우리들이 그들을 정말 우리 안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도리어 끌고 온 사람들이 여기서 회의를 품고 다른 곳에 간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성경에서 지금 나타났던 참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세상의 반응과 다른 거예요. 이 당시의 세상은 제3그룹으로 뭔가 우리와 다른 그런 그룹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그런 게 없다. 교회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은 다 한다면 누가 교회에 관심 가지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그렇게 부흥이 있었던 이유는 교회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것들을 교회 갔더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온 겁니다. 사실 그들이 구원의 교리, 진리 그런 걸 잘 몰랐어요. 근데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보니까 이거 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는 것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와보니까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못해.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가 재미를 추구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 교인들은 제3그룹으로 역사에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러한 제3의 인물로 세상 가운데 등장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피조물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다움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것도 아마 이제 19절에 그때라는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질 겁니다. 시간적으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다.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조금 더 그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는데 그 가운데 아가보라로 한 사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러면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때가 역사적으로 보면 연대적으로 보면 AD 41년에서 이제 시작되어진 그 글라우디오스 황제의 통치 기간인데 그때부터 약 3, 4년 후에 아마 이런 기근이 일어난 걸로 그렇게 역사적 정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기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는 바로 29절과 바로 30절의 내용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이것을 바나바와 사울로 하여금 실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영적인 그런 도움을 입은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영적인 은혜를 입은 안디옥 교회가 물질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바로 동일한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형제로서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기근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기근 속에서 참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에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나도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좀 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런 역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때 하는 것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만은 정말 할 수 없는 그때 해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먹고 쓰고 남는 걸로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걸 떼어놨다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마땅한 것이죠. 내 거라고 내가 다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주고 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이방에 시작되어진 진정한 이 안디옥 교회가 함께 교통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제 마게도니아, 유럽에 생긴 교회와도 동일한 그런 연결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마게도니아에 있는 유럽의 교회가 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동일한 내용이 또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교회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웃에 있는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 동일하게 도와야 됩니다. 교파 안 따집니다.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함께 먹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다 믿으시고 세상이 정말 야, 이 사람 다르다, 이 교회 뭔가 다르다, 이러한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